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에브롯과 부에롯과 기랏 여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제 차례로 격파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그 족속들에게 매우 두려운 존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상대해야 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는 혼자의 힘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여러 나라가 합쳐서 힘을 한번 해보자 해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 6개의 나라가 함께 연합을 하게 되는데 헷 족속 아모리, 그리고 가나안 족속 히위, 그리고 브리스, 그 다음에 여부스, 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그런 족속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해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6개의 족속이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죠. 그만큼 여러분 연합군을 결성했다는 말은 그만큼 누가 두려웠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사실 여리고를 점령할 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별거 아니구나, 아이성에도 지는구나, 한시름 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 않아 바로 또 아이성을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이기려면 우리가 연합군을 결성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기브아 족속들과 같이 항복하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기브아 민족 족속은 특이하게 이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아 족속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항복을 한다고 해서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절대로 봐주지 말고 용납하지도 말고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진멸해야 할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아 족속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항복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아 족속을 만약에 이제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이제 항복을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아 족속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속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멀리서 온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힘을 알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당신들과 어떻게든 싸우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들에게 항복을 하겠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왔기 때문에 우리를 한번 행색을 봐라. 그러니까 뭐 포도주 부대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낡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신발이나 옷들 같은 것도 멀리서 여행 온 것처럼 멀리서 이제 온 것처럼 해가지고 다 낡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봐라,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다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족속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그 항복을 하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기브아 족속에 대한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기브온 족속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냐면, 첫 번째,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서 물을 깃고 나무나 패는 그런 족속이 되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속여서 항복을 했고 이제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3일 정도를 행군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이제 어느 지역에 딱 간 겁니다. 그 지역에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딱 갔더니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이었네. 그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으니까 다 진멸시키라 그랬는데 이들을 진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을 그대로 살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거기에 이 일을 결정했던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백성들을 이게 안심시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을 갖다가 우리 파괴하고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들을 진멸시킨다면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 때문에 이거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을 살려두되 처음에 말한 것처럼 물 깃는 자가 되게 하고 나무 패는 자들로 우리가 삼자. 어쩔 수 없다 해서 오늘 이게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네 군데의 성읍이 있습니다.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그 다음에 기럇 여야림, 여기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은 다 살려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모습이 연합군을 대항하는 모습들로 나오게 됐고요. 두 번째는 항복하는 모습이 나오게 됐어요. 항복을 해도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원래는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속이고라도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기브온 족속의 문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사실은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상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전투에서 아주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을 때에도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실수일까요? 이스라엘의 실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기에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고 또 이들이 항복을 하니까 받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다시금 누구에게 묻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시죠. 우리도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이건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점검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묻고, 하나님, 이게 내가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의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를
만약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마귀들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속일까요? 그럴싸한 것으로 속이겠죠. 택도 없는 것으로 속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럴싸한 것으로 속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럴싸한 것으로 속이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거야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주님 앞에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가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님의 뜻에 묻고 다시금 주님의 뜻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상반된 입장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입장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러분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이스라엘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들 그 16 오늘 보면 이제 9장의 첫 번째 그 앞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9장의 앞쪽을 보게 되면 기브온 족속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항복을 할 때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그 행하신 일들이, 그가 이루신 일들, 그가 역사하신 일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두려웠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께 행복한 거죠. 단지 이스라엘이 두려웠다면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군 결성해서 싸워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누구를 이겨보려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이겨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에 관한 문제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브온은, 여러분들 기브온 족속이 결코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몇 개 지금 성읍입니까? 4개의 성읍을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족속 가운데 하나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6개의 이 그 족속들이 이제 기브온이 항복을 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배신감을 느꼈던 이 6족속이 누구를 치러 가냐면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기브온 족속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누구에게 대항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는 대항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뭐하자? 행복하자라는 것이 기브온 족속의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한 겁니까? 화친조약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편입될 수 있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비록 그들이 장작을 패고 물기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기브온 족속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입장으로 누구를 생각할 수 있나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죠.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똑같이 기브온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던 거죠. 마치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브온에게는 은혜였죠. 그리고 기브온이 구원을 받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 하나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브온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펼쳐져 있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은 누구인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눈이 열려져 있으면, 주님을 향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간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비록 장작 패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물 깃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 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이고, 내가 들어왔는데 고작 하는 일이 이 장작 패는 일이네. 여러분,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땅에 사는 한 날보다 천국에서 문지기로 살아가는 하루가 훨씬 더 복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는 기브온의 입장에서.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